성경 맥잡기 셋째 시간, 요한계시록 셋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총 22장에 걸쳐서 말 그대로 세상의 모든 일들의 끝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그런 귀중한 책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전체 그 구조를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절은 1장 19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하라.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계시록 1장에 있는 게 사도 요한 당시에 이미 사도 요한이 이미 본 것들, 그 다음에 2장하고 3장은 지금 있는 것들, 그래서 소아시아의 7교회, 그 다음에 4장부터 그 이후는 우리 역사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그래서 앞으로 이 땅에 일어나게 될 이와 같은 일들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특히 이 4장부터 2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미 네로 황제 때 다 성취가 됐다고 하든지, 아니면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미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성취가 되었다, 그래서 역사적 해석 방법을 택한다든지, 아니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은 다 영적인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요한 계시록을 살펴보면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해석하는 방법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그런 과거식, 그 다음에 역사식, 그 다음에 영적인 이런 방법으로 계시록을 보면 하나도 안 풀려요. 그냥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시간만.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앞으로 일어날 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4장부터 특히 19장에는 앞으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할 하나님의 진노의 이 환란기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 쭉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이르렀냐 하면 요한계시록 이제 5장을 끝내고 드디어 이제 6장을 이제 들어가려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자, 5장에 가서 보니까 5장에 어떤 책이 한 책이 나오는데 그 책에 7개의 봉인이 이렇게 붙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 봉인을 뗀 짤은 온 우주 공간에서 찾아도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울었어요. 이렇게 될 때 누가 나와서 이 봉인이 이렇게 들어있는 책을 이렇게 달라고 얘기하냐면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언, 이렇게 해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온 세상 우주 공간의 모든 소유권, 그것이 담겨 있는 그 책을 예수님이 취하시는 그런 내용이 계시록 이제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이 끝나고 나서 6장부터 그 책에 7개의 봉인이 있는데 이 봉인을 하나하나 이제 떼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요한계시록은 유대계의 색채가 대단히 강하다. 요한계시록이 총 404절인데 이 404절 가운데 278절이 유대인들의 어떤 상징이나 유대인들의 문학적인 그런 그 스타일을 가지고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해 여기 지금 7개의 봉인이 나오고 7개의 나팔이 나오고 7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금병이 나오는데 이거 역시 유대인들의 묵시문학의 그런 형태로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묵시문학을 기록하는 그런 방식에 따라 이해를 해야지, 여기 나와 있는 걸 순서대로 생각해서 7봉인 먼저 이렇게 7년 있을 때 7봉인이 한 3분의 1, 그렇죠? 그 다음에 7 나팔이 3분의 1, 맨 마지막에 7 금병이 3분의 1,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쭉 나온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전혀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가서 읽어보면 그렇게 해서 해석이 안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거기 6개의 봉인 그거 자체가 7년 환란기 전체를 다루고, 그리고 7개의 나팔이 3년 반쯤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끝까지 해서 3년 반 동안 맨 마지막에 집중적으로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맨 마지막 때에 집중적으로 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칼라 이 선도를 하나씩 다 나눠두고 오늘은 제가 칼라로 해갖고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쭉 이렇게 보면 여기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두루마리 책이에요. 이 두루마리 책에
몇 개의 봉인이 있냐면 원래 7개의 봉인이 있는데, 그렇죠? 7개의 봉인이 있어요. 이 봉인이 있는데 6장에 가서 보시면 봉인 중에 6개를 떼신다고. 6개. 그 다음에 7장은 괄호가 되고 괄호. 그 다음에 8장으로 넘어가서 8장에 가서 7째 봉인을 딱 떼니까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 돼요? 7개 나팔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이제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여기 가서 보시면 이게 7년 동안이에요. 7년. 그 다음에 여기 나팔 이게 시작되니 후반부 3년 반. 그 다음에 맨 끝에 가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 금병이 맨 마지막에 집중적으로 이 땅에 떨어지는 그러한 형태로 이게 기록이 돼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해야, 그러면서 이 계시록 4장부터 이제 여기 19장까지 가서 보면 오늘 이제 쭉 살펴보면 알지만 왔다 갔다 그러니까 7년 다 간 다음에 또 다시 처음부터 돌아왔다가 또 다시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이런 구조로 요한계시록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처음에 3분의 1 그거는 7봉인, 그 다음에 3분의 1 7나팔, 맨 마지막 3분의 1 7금병, 이런 방식으로 시간의 구조를 가지고 이걸 해석하려고 하면 그러면 흐름이 부자연스러워져요. 왜 그러냐? 그 말씀을 기록한 그 기록자가 유대인들의 묵시문학의 형태로,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그런 형태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냥 물 흘러가듯이 거기 기록자가 이렇게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다시 돌아왔다가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이게 몇 번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몇 번?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계시록을 직접 이렇게 읽어보면서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시록 6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계시록 6장에 가서 보니까 어린 양께서 그 봉인이 몇 개가 있어요? 7개가 있는데 어린 양께서 그 봉인들 가운데 이제 첫째 봉인을 떼는 그런 내용이 이제 1절, 2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인을 떼니까 2절에 뭐가 나와요? 이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말.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관을 받으며 그가 나아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그래서 7년 환란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이 흰 말을 타고 나타나서 온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 이거를 천주교나 프로테스탄트에서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해서 잘못된 또 해석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고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실 때 흰 말을 타고 내려오세요. 그러니까 둘 다 흰 말이니까 이게 둘 다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맞는데 하나는 적그리스도예요. 모방의 명수 적그리스도. 그래서 이 사람은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이라 불리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는 죄의 사람이라 불리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 26절에서 27절에 가서 보면 장차 이 말 통치자 해서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는 그와 같은 인물로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엘서 9장 27절 가서 보니까 다니엘의 그 71회 중에 지금 69일에 483년이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일에 7년이 남았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하고 한 일해 동안 언약을 맺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다니엘서 9장 27절 이것하고 지금 맞물리면서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여기 6장부터 시작해서 여기 19장까지 7년 환란기가 시작되는 그 순간에 지금 누가 나타나냐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다. 요거를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온 이후로 전쟁, 기근, 사망, 지옥 뭐 등등 이 땅에 엄청난 것 같은 재앙들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이제 나타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둘째 봉인을 떼는 게 3절에서 4절 나와요. 둘째 봉인 3절에서 4절 거기 가서 보니까 둘째 봉인을 떼니까 어떤 말이 나와요? 붉은 말이 나옵니다. 붉은 말. 그래서 화평을 제거하니까 온 땅에 전쟁이 생기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5절에서 6절 거기 가서 보니까 셋째 봉인을 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말이 나와요? 검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 검은 말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이 땅에 엄청난 그런 기근, 굶주림이 이 땅에 임하는 그런 재앙을 지금 나타낸다. 그 다음에 넷째 봉인을 떼니까 여기 7절에서 8절에 창백한 그런 말이 이 땅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과 지옥이
이 그와 함께 그 말 탄 자가 있는데 그 말 탄 자와 함께 다니면서 온 세상에 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이 이 넷째 봉인을 떼게 될 때 이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계시록 9장에 가면 거기 다섯째 천사가 나와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는데 이렇게 될 때 이 땅 밑에 가서 보면 바닥 없는 구덩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무저갱에서 메뚜기 같이 생긴 그런 모습의 영적인 존재들이 이 땅에 나와서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왜 갑자기 이건 말이 나오면서 우리 싸이의 강남 스타일 하면 뭐 춰요? 말춤을 추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이 말탄자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 뉴에이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성경을 이렇게 꿰어 맞춰갖고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모든 우리가 이거를 상징이라고, 영어로 이미저리라고 얘기해요. 상징. 이러한 상징들이 성경에 나온 이런 그 상징들을 해서 말 그대로 말탄자가 나타나게 될 때 그 말탄자를 사람들이 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꾸며나가는 그런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사랑침례교회 그 홈페이지에 어벤져스 2 이야기를 이제 해서 올렸어요. 어떤 미국에 사는 그 청년이 그걸 보고 너무나 깜짝 놀라서 거기 가서 보니까 인공지능에서 만들어진 그런 어떤 창조물,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 자기를 I am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I am이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I am that I am 그러잖아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다시 얘기하면 나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I am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인공지능에서 만들어진 그 자가 뭐라 그래? 내가 I am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뭘 얘기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계속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어벤져스 2에서 I'll build my church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도 어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온 세상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그 상징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세상에 마지막이 다가온다는 그런 사실들을 알게 모르게 사람들에게 주입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실제로 적그리스도가 딱 나타나게 돼서 사람들이 휴거돼서 다 성도들은 다 올라가고 나면 이 안에 영적인 지각이 거의 없는 사람들만 남게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정말 그 적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 알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지금 세상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그 싸이의 강남 스타일 이런 거 나오는데도 그냥 말탄자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이미저리, 이러한 그 상징 이런 것들하고 매칭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말탄자의 모습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좀 보시면 이제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넷째 봉인이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다섯째 봉인이 나오게 되는 게 이제 9절에서 11절. 거기 가서 보시면 순교자들의 혼이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조금만 더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건 순교자인데 이 순교자는 두 종류로 볼 수 있어요. 교회 시대에 순교당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도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특별히 이게 지금 7년 환란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7년 환란기에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고 말 그대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며 순교를 당한 그런 사람들도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7년 환란기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한다는 거예요. 순교당하는 그런 내용이 다섯째 봉인을 떼게 될 때 지금 나타나게 되고 드디어 여섯째 봉인을 떼는 내용이 12절에서 17절에 나오는데 여섯째 봉인을 떼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6장 12절 13절 가서 보니까 큰 지진이 일단은 여섯째 봉인을 떼면 큰 지진이 나며 해는 태양이에요. 태양은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강풍에 흔들릴 때 설익은 무화과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하늘의 별들이 막 떨어지면서 말 그대로 천체에 커다란 것과 같은 그 혼동이 생기고 움직임이 생기면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기게 되는 일이 여러분이 마태복음 24장 가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가서 보시면 7년 환란기가 다 끝난 다음에 24장 가서
보겠습니다. 24장 29절. 그 날들의 환란 뒤에, 환란이 다 끝난 뒤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이해하시죠? 7년 환란기 맨 끝에는 특징이 뭐냐? 하늘의 천체들이 교란이 되고, 그렇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에 변화가 생기고 별들이 막 떨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사야서 2장에 가서 보셔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스가랴서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요엘서 2장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해서 7년 환란기 끝에는 천체들이 교란이 되며 우주 공간에 커다란 변화가 생기는 이런 일을 이제 여러분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다음에는 이제 여섯째 봉인까지 떼면, 그 여섯째 봉인까지 떼면 그게 7년 환란기가 끝난 거예요. 일곱째 봉인은 어디로 넘어가냐? 8장으로 넘어가요. 자, 6장 끝난 다음에 7장으로 넘어가지 않고 8장 1절에 그분께서 일곱째 봉인을 떼니까 조금 조용했다가 그 다음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고 일곱 나팔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개 봉인 중에 6개까지만 띄면 그러면 7년은 다 지나간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7째 걸 딱 떼면은 그때부터 7개 나팔이 시작이 되는데 후반부 3년 반 동안에 7개 나팔이 심판이 이루어진다. 지금 이렇게 이제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시록 7장을 가겠어요. 계시록 7장. 계시록 7장에는 이 환란기에 들어간 유대인들하고 환란기에 들어간 이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유대인들의 12지파에서 12,000명씩이 나와서 온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해요. 왕국의 복음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그 말씀들을 선포하는 14만 4천 명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사람들의 복음 선포와 또 여기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이 그 당시에도 남아있고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엄청나게 많은,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환란 성도가 되는 거다. 교회는 이미 휴거가 돼서 올라갔어요. 요한계시록 4장에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이 소리와 함께 요한이 지금 올라간 것처럼 교회는 7년 환란기가 시작이 되기 전에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예수님 공중에 이렇게 강림할 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몸이 영화롭게 변화가 돼서, 그래서 이 둘이 합쳐져서 예수님이 끌어올리면 그러면 올라가서 이미 저 위에 지금 하늘에 가 있는 그런 상태고, 그래서 환란기에 들어가는 그때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만 남는데,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 중에서 각 지파에서 12지파에서 12,000명씩 나와서 14만 4천 명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왕국의 복음을 이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또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로 통해서 온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내용이 여기 7장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장에 들어있는 내용은 여기 7년 환란기 이 사이에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다.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도 한 번 다시 오고 간 거예요. 보세요. 6개 봉인 했습니다. 7년 끝났어요. 근데 지금 7장으로 가서 이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 얘기가 또 나오니까 다시 한 번 더 돌아갔다가 여기까지 오는 거다. 지금 아시겠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거를 꼭 그러면 그걸 꼭 그렇게 7년을 왔다 갔다 안 한다 하면 이렇게 괄호로 치면 이야기가 이렇게 중간에 쭉 가다가 괄호가 나오고, 지금 7째 봉인이 8장에 나오니까 요 부분 뭐 괄호를 친 거란 말이에요.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다가 얘는 조금 괄호를 쳐서 딴 이야기가 쑥 이렇게 들어가 있다가 8장에 넘어가서 7째 봉인을 떼는, 그래서 우리가 괄호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다른 관점에서 7년을 이제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7봉인 한 번 했습니다. 7장이 다시 한번 7년을 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안의 내용은 7개 봉인이 열리는 그때에 지금 발생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6째 봉인이 이렇게 열리면 하늘의 천체들의 변화가 생기고 7년 환란기는 끝이 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말 7째 나팔이 끝이 나면, 이렇게 불게 되면, 7째 나팔을 불게 되면 끝이 나는가? 한번 여러분 7째 나팔 가서 보겠습니다. 7째 나팔은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와요. 11장 15절 가서 보세요. 자, 11장 15절 가서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실. 어떻게 7년 환란기가 끝나고 어떻게 돼?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이 끝난다. 일곱째 나팔을 불었다 하는 얘기는 7년 환란기가 끝나고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여섯째 봉인의 끝도 환란기의 끝이고 일곱째 나팔의 끝도 환란기의 끝이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럼 금병은 어떻게 되느냐? 일곱째 금병. 그렇죠? 금병은 어디에 나오느냐? 16장에 나와요. 계시록 16장. 계시록 16장 가셔서 17절 이런 데 이제 쭉 가서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자기 병을 공중에 쏟아 부음에 큰 음성이 하늘의 성전에서 왕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다 이루어졌도다 하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7년 환란기에 모든 심판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일곱째 금병을 이렇게 붓고 나니까 역시 뭐가 끝나요? 7년 환란기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연속적으로 보면 맞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섯째 봉인까지 딱 끝나면 그러면 7년 환란기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장 1절로 가서 일곱째 봉인을 딱 떼니까 일곱 개 나팔이 막 나와요. 후반부 3년 반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딱 끝나니까 예수님의 천년왕국이 시작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가서 금병의 맨 끝을 가서 보니까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7년 환란기가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성경이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생각을 집어넣지 않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요한계시록이 물 흐르듯이 이렇게 쭉쭉 이렇게 흘러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러면 7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7장에 가서 보면 7장 1절에서 3절 가서 보면 네 천사가 있고 다른 천사가 있고 이렇게 되면서 유대인들을 봉인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봉인. 그래서 7장 4절 가서 보니까 봉인된 자들의 수가 몇 명이냐? 총 14만 4천 명이에요. 14만 4천 명은 제가 늘 이야기했듯이 안식교,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의 이게 레퍼토리예요. 늘 우리가 다 14만 4천이라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렇죠? 이단들의 레퍼토리가 14만 4천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라.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성경은 잘못 이해한 거예요. 가서 보니까 유다 지파에서 12,000명, 루벤 지파에서 12,000명, 아셀 지파에서 12,000명.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한 번도 유대인들의 12지파에 들어간 적,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이방인이 이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그냥 물 흐르듯이 그대로 두면 여기 나와 있는 14만 4천 명은 누구예요? 유대인이다. 그렇죠? 유대인입니다. 자, 여기에 봉인은 성령님의 봉인이 아니고 천사가 봉인하는 거예요. 신약시대 성도들은 누가 봉인해요? 성령님이 봉인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봉인한다는 건 빵 하고 이 도장을 찍어갖고 묶는 거예요. 묶어서 절대 우리의 구원을 누가 뺏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걸 성령님이 봉인하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교회 시대에 사는데 이 시대에는 성령님이 봉인을 하세요, 우리를.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은 누가 봉인해요? 천사가 봉인하는 거예요. 봉인. 자, 봉인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떤 사람이 와서 도장을 빵 하고 어떤 사람의 이마나 어디 문서 하나 갖다 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의 소유다, 그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천사가 와서 14만 4천 명에게 이 봉인을 빵 해서 도장을 찍으면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도 이마에 자기의 표를 줘요. 그 표가 뭐예요? 그게 봉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표를 받으면 나는 적그리스도의 소유물입니다 해서 적그리스도와 함께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 그와 같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마에 봉인을 하고, 알겠죠? 도장을 빵 찍는단 말이고 봉인을 하고, 적그리스도도 이마에 자기의 표를 주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유물을 이야기하는 거다. 소유물. 알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억을 하면서 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 가서 보면 12지파에서 12,000명씩 나와서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이제 나오게 되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마태복음 24장 13에서 14절에 나오는 왕국의 이 복음을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어떻게 7년 환란기 동안 온 세상에 다니며 말씀을 이제 선포하게 된다. 자, 요게 끝난 다음에 9절부터 이제 17절에는 큰 환란은 7년 환란기가 있어요. 그 7년 환란기에 첫 3년 반이 있고 후반부 3년 반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후반부 3년 반, 여러분 다니엘서 9장에 가서 보면 적그리스도가 한 일해 동안 7년 동안 유대인들하고 언약을 맺었다가 한 일에 한중간에 3년 반이 지나고 후반부 3년 반이 시작이 되는 바로 그때 언약을 파기하고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있는 말씀대로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나에게 경배하라고 경배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어이구 잘못 알았구나 하고 이게 적그리스도인 줄 알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도망을 하면서 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를 하지 않으니까 말 그대로 창세 이후에 한 번도 없었던 그와 같은 엄청난 핍박이 유대인들에게 내려진다. 이 기간을 큰 환란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7년 환란기가 있고, 그거를 둘로 나눠서 첫 3년 반, 아니면 전반부 3년 반, 후반부 3년 반. 후반부 3년 반을 대환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환란. 자, 그래서 7장 13절 거기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 거기 가서 보니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 9절부터 읽어볼게요.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 자, 잘 보세요. 여기 7장 앞부분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땅에, 맞았어요. 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모든 민족과 언어와 족속과 여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가서 보니까 어디 앞에 있다 그래요? 어린 양 앞에, 하나님의 왕좌 앞에 있다고 얘기하니까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그렇죠.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핍박을 받고 결국은 순교를 당해서 지금 어떻게 죽어가지고 지금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다. 아까 봉인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다섯째 봉인을 떼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런 혼들이 제단 앞에서 언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이런 사람들이요. 지금 하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기 13절에 흰 예복을 차려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 또 그들이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요한이, 장로님 제가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가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14절에 이들은 큰 환란에서, 그러니까 이 후반부 3년 반 그 엄청난 큰 환란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만든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엄청난 고난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16절,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며 해나 태양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 쬐지 아니한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7년 환란기 동안, 그렇죠, 엄청난 핍박을 받는 가운데 굶주리기도 하고 도망다니기도 하고 사막으로 이런 가운데 많은 픽박을 받아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 하고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신 내용이 여기 7장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6장에는 6개 봉인이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하고 나면 7년 환란기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7째 봉인은 8장 1절에 나오니까 여기 나와 있는 7장은 다시 한번 여기 7년 환란기 동안에 그 안에 유대인들 가운데 14만 4천 명, 땅에 있는 사람들, 이들의 그런 복음 증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결국은 믿음을 지키게 순교하고 지금 하늘나라에 지금 가 있는 그런 모습이 여기 7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다. 그럼 이제 7년 환란기가 이제 또 끝난 거예요. 2번 끝난 거예요. 자, 이제 8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8장 1절. 그분께서 7째 봉인을 딱 떼니까 이제부터 7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던 7 천사를 보았다. 그들이 7 나팔을 받았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첫째 나팔, 둘째 나팔이 이제 6절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더라. 그래서 이제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팔을 불면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관전 포인트가 나팔이 울리면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든지 3분의 1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나팔은 3분의 1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7절에 나무의 3분의 1이 타고 모든 풀이 타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둘째 천사 나팔을 부니까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돼. 3분의 1이에요. 맞죠? 셋째 천사 10절에서 11절 셋째 천사가 보니까 쑥이 생기면서 물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요. 물의 3분의 1. 그렇죠? 10절 가서 보니까 거기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근원들 위에 이제 떨어지는데 그 별의 이름이 쑥이라고 하는 워무드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이름을 가진 별이 이제 떨어지면서 물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요. 자, 12절에 가서 보니까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12절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서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이 자기의 3분의 1 동안 빛을 내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서 보니까 일곱 나팔은 다 뭘 불면은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구나.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시고 자, 이렇게 돼서 이제 넷째 천사까지 했으니까 몇 개가 남았어요? 3개가 더 남았잖아요. 그렇죠? 3개가 더 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3개 남는 건 3가지 화라고 표현했어요. 8장 13절에 3가지 화. 자, 4개 해고 그 다음에 이제 3개가 남았는데 이 3개는 특별히 나팔을 푸는 거 이거를 화라고 표현했어요. 화. 자, 9장 1절에 5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바닥 없는 구덩이에 열쇠를 받는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면서 바닥 없는 구덩이를 이렇게 2절에 가서 열게 되니까 거기서 연기가 올라오면서 해와 대기가 그 구덩이의 연기로 인해 어두워지고 3절 가서 보니까 메뚜기들이 막 그 안에서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이 땅의 한중간에 있는 그와 같은 스페이스에 갇혀져 있던 그와 같은 영들이 이 땅에 올라와서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하는 거예요. 어찌나 핍박을 많이 했는데 이게 무는데 사람들은 무는데 그 물때의 그 아픔이 전갈이 물때의 아픈 것 같다. 뭐 저는 물려보지 않았지만 하여튼 전갈의 그 아픔이 해산의 아픔 그 이상 가는 아픔이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5절에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 주는 그런 고통과 같은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기를 구하는데 6절에 그 날들의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그것을 찾지 못하겠고 죽기를 바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는데 죽지 못하는 그런 때가 이 7년 환란기다. 이게 지금 5째 천사가 이렇게 이제 나팔을 불 때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5달 동안 9장 5절 가서 보니까 고통을 줘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환란기 맨 끝부분에 이제 오니까 이제 몇째 나팔을 불어야 돼? 6째 나팔을 지금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6째 나팔 부는 내용이 9장 12절에서 그 밑으로 이제 나와 있어요. 6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14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큰 강 유프라테스에 묶어둔 4천사를 풀어주라. 유프라테스가 나오는 거예요. 유프라테스는 지금의 이라크가 있는데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프라테스가 왜 나오느냐? 여러분 창세기 가서 보시면 창세기 1장 2장에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을 세우면서 거기서 처음으로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생겼죠. 그 일이 생긴 데가 메소포타미아 바로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그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이후로 온 세상을 지배하는 종교적, 정치적, 교육적, 문학적 이런 모든 문화를 바빌론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탑 문화라고 얘기해요. 그게 지금 온 세상을 지배하면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가면 바빌론이 완전히 멸망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멸망이 생기는 그 맨 마지막에 다시 유프라테스가 등장을 하면서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이 바빌론 문명 여기에서 악한 영들이 다시 나와서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16절에 어떤 기병들이 나오는데 그 기병들의 숫자가 2억이다. 나중에 이제 가서 보면 알겠지만 이 기병들은 진짜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 19절 그것들의 권능, 그 2억 명이 있는데 그 2억 명의 권능은 그것들의 입과 꼬리들에 있었는데 그것들의 꼬리들은 뱀 같았고 또 머리들을 가지고 있어 그것들이 그 꼬리들로 해하더라 해서 2억 명이 지금 동방에서 이쪽으로 해서 유프라테스에서 저쪽 이스라엘 쪽으로 이제 진격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여기 2억 명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 가서 읽어보시면 그럼 어떤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유프라테스 이야기가 나오고 메소포타미아가 나오고 결국은 바빌론이 나오면서 이쪽이 망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말 그대로 세상 끝이 임하는 거예요. 세상 끝이. 이렇게 이제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런 내용이 10장하고 일곱째 천사 나팔을 부는 내용이 11장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장 내용을 이야기하면 10장은 또 괄호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10장은 또 괄호예요. 괄호의 내용이 뭐냐?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무슨 일이 생긴다를 알려주는 게 10장 내용이야. 그러니까 10장에는 무슨 시간적인 요소가 없어요. 그냥 들어가서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런 일이 생긴다고 설명해 주는 부분이 10장이다. 그렇죠? 7절 가서 보니까 10장 일곱째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들에 즉 그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신부가 그분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신 것 같이 이루어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상 모든 역사가 끝이 난다는 거예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치리하시기 위해서 가지고 계셨던 모든 하나님의 신비 이게 다 이루어지면서 그러면서 이 땅에서 일이 마감이 되고 이 새롭게 모든 것들이 변하면서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이 생긴다고 여기 설명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이 안에 들어있다. 그러면서 여기 10장에 가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10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요한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천사가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많은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 앞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again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7년 다 했는데 다시 하라는 거예요. 또 다시. 알겠죠? 다시 또 태어나라는 거예요. again. 그러니까 다시 오는 거예요. 앞으로. 알겠죠? 7년 끝까지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6개 봉인 했어요. 7년 지나간 거예요. 맞죠? 그 안에 14만 4천, 그 다음에 엄청난 큰 물이 환란, 이것도 7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7 나팔 또 했을 때 7년, 6개까지 했으니까 다 끝났단 말이야. 근데 지금 또 뭐라, 다시 하라는 거야, 다시. 그러니까 어떻게 또 돌아오는 거예요. 또 돌아오는 내용이 11장에 기록이 돼 있고, 다시 하면서 11장에 넘어가서 15절 가서 보면 드디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뭐가 시작이 돼요? 예수님의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다시 하라고 하니까 다시 하는 내용이 11장에 기록이 된 거다. 11장에. 그러니까 벌써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거 봤죠? 이게 몇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구조로 지금 계시록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1장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장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한 단어가 다시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다시.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가서 보시면, 여기 그림에 가서 보시면 맨 끝에 여기 가서 10장 11에 다시라니까 다시 간다니까 이렇게. 알겠죠? 다시 이렇게 가는데 11장에 나와 있는 거 가서 보면 그림이 어디부터냐 하면 여기 3년 반, 후반부 3년 반의 뒷부분, 여기 3년 반이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12장도 뒷부분 3년 반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서 11장이 끝날 때 끝에 가서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끝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끝. 알겠죠? 그럼 이게 3년 만인 걸 어떻게 하느냐? 여기 11장에 가서 보니까 11장 2절에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42달이면 3년 반이죠? 1260일, 1260일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에도 한때, 반때, 두때, 1260일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뒷부분이 3년 반, 1260일, 그렇죠? 한때, 반때, 두때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거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11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11장은 후반부 3년 반하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을 부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계시록 11장은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예요.
계시록은 22장인데 그 22장에 딱 반한 게 지금 11장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증인의 사역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두 명의 증인이 이 땅에 나타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일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다. 가서 보니까 11장 1절 또 내가 막대기 같은 갈대를 받음에 그 천사가 서서 이르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을 하라고 얘기하니 여기 나와 있는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일까요? 땅에 있는 성전일까요? 하늘에 되면 안 돼. 지금 두 증인이 지금 땅에 있는 거니까 땅에 있는 성전에 이 모든 걸 재라고 얘기하니 그러면 이 7년 환란기에 이 땅에 성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잖아요. 있어야 되고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한국에 있어야 돼요? 미국에 있어야 돼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땅에 어디에? 예루살렘에 또 어디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그 모리아 산에 바로 그 자리에 성전이 있어야 성전을 측량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성전을 지으려면 누가 돌아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야 되니까 1948년도 지금 돌아와 있잖아요. 지금 온 총력을 기울여서 뭘 하려고 그래요?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교회가 성전 아니에요. 교회가 성전이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 성전이 세워져 이 성전을 환란기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환란기 성전을 이렇게 지을 때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이 후반부 3년 반이 시작이 될 때 그 성전에 쑥 들어가서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나한테 경배하라고 하면서 가서 보니까 42달 동안 이방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는 그런 일들이 이때 42달 동안 생기게 된다. 알겠죠? 이렇게 되는 동안에 두 증인이 나타나서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말 그대로 여러분이 이 이집트에서 모세가 행했던 그런 10가지 그런 그 재앙과 비슷한 거 또 엘리야 대언자가 이 땅에서 불을 내리고 했던 그런 재앙 이런 일들 비슷한 거 이런 일들을 하면서 두 명의 증인이 나타나게 된다. 이 두 증인이 누구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가장 신빙성이 있는 것은 그것은 모세와 엘리야일 거다. 모세와 엘리야.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말라기서 맨 마지막 기강에 가서 보시면 내가 엘리야를 예수님 이 메시아를 보내게 될 때 엘리야를 보낸다는 거예요.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는 마태복음 바로 전장에 나와 있어요. 말라기 4장 끝에 가서 보시면 보세요. 4장 4절에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4장 4절 1절 보겠어요. 4장 1절 보라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임하나니 참으로 모든 교만한 모든 자와 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가 지푸라기가 되리라. 다가오는 그날이 뭐냐면 7년 환란기 주님의 날 바로 그날이 그들을 불태우고 그들에게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렇죠?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메시아가 오는 내용이 4절, 5절, 6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때 나오는 게 너희는 사악한 자들을 밟는다 얘기 나오고 4절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모세의 율법을 법규와 판단의 법도 함께 기억을 해라. 모세 이야기가 나오면서 5절에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누가 와요?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 엘리야를 다시 보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때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돌리고 그렇죠? 자녀들의 마음을 돌리고 이렇게 해서 메시아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역할을 이 두 증인이 해야 되는데 그 두 증인 중에 하나는 분명히 엘리야예요. 그렇죠? 그럼 한 사람 누군지는 모르는데 여기 계시록 11장에 나와 있는 그 재앙을 일으키는 걸 가서 보면 분명히 이 사람은 모세일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구약 시대는 한마디로 대언자와 율법의 시대예요. 그렇죠? 율법의 시대 모세, 대언자의 시대 엘리야. 이게 구약 시대거든요. 이 두 가지가 다시 천년왕국 때 복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율법과 그 다음에 대언자를 이렇게 대표하는 두 인물로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와서 두 증인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많은 근본적인 성경학자들이 보는 그런 견해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42달 동안
어떻게 돼요?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성전을 짓밟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두 증인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11장 7절에서 8절에 드디어 처음으로 누가 나오느냐? 짐승이 이 두 증인을 대적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짐승은 다시 이야기하면 13장에 가서 적그리스도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이 두 사람을 결국은 죽입니다. 죽이는데 이 두 사람이 나중에 다시 부활하는 내용이 11절 가서 보니까 사흘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영께서 죽어있는 이 두 사람 사이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선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어서니까 그들을 보던 모든 자들에게 두려움이 임하더라. 아마 그 시대에는 CNN이나 이런 모든 것, 이런 미디어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이 두 사람 시체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그 영이 쑥 들어가니까 이 두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그런 일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방영이 될 거다. 방영이 될 거다. 그렇게 이제 보면 돼. 이렇게 되면서 그 시각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 도시 예루살렘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이 죽어요. 이렇게 되면서 둘째 화가 뭐예요? 여섯째 나팔. 이거 한 개 이제 지나가고 나니까 드디어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나니까 17절에 일곱째 나팔을 분단 말이에요. 일곱째 나팔을 딱 부니까 뭐가 생겨요? 예수님의 천년왕국이 생기잖아요. 맞죠?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됐으니까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이 후반부 3년 반 동안 두 증인들이 사역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이러는 가운데 이 두 증인이 엄청난 핍박을 받다가 결국 죽임을 당했다가 하나님의 영에 다시 살아나고 그러고서 하늘로 이제 채워 올라가고 이게 끝난 다음에 드디어 일곱째 나팔을 쫙 부니까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게 다 끝나면서 예수님의 천년왕국이 시작이 된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 기록이 돼 있냐? 18절. 민족들이 분노하며 적그리스도와 함께 민족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이르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이제 이르러서 이들이 이제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 주께서 주의 종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한 자들에게 보상을 준다. 그래서 이 7년 환란기가 끝나게 될 때 그래서 보상을 받는 그런 일이 시작이 되면서 천년왕국으로 넘어간다. 이해하시겠죠? 예, 이렇게 돼서 어디까지 끝난 거예요? 일곱 나팔까지 끝난 거예요.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12장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